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제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난을 만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지금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특히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풍랑을 만난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기는 살았는데, 어부들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숫가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되고, 또 풍랑이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예 안 나가면 되는 거고, 또 가까운 데 나가면 불어도 곧바로 돌아오면 된다. 근데 지금은 이 풍랑이는 바다를, 호수를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건너편으로 가는 이유는 왜 가냐? 그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고, 따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지금 예수님은 배에 안 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리시고, 제자들은 너희끼리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도 없고, 그럼 자기들끼리 배 타고 건너가면 건너가서 뭘 어떻게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목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았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만 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태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너무 이게 풍랑의 거색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해발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위에서 조금만 불면 엄청나게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이폰의 원리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모기약 뿌릴 때는 입으로 불어서 뿌린 적이 있어요. 위에서 바람이 불면 저 밑에 나와서 뿜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하는 것도 그 원리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그냥 하늘로 공중으로 치솟는 엄청난 풍랑이 그 잔잔한 호숫가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의 배가 이게 거기서 파산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이게 갈릴리 호수가 근처 건너가려고 그러면 보통 뭐 11k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거 건너가려면 헤엄쳐서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1km에 한 20분 이하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1km 20분 이하로 가면 11km면 뭐 한 220분 되겠죠. 220분 되면은 몇 시간이에요? 그 3시간, 수영하면 3시간 안에 잘하는 사람은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언제 이 호수를 건너가냐면, 저물러 갈 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빨리 사람들 보낸 다음에 배 타고 이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배 타고 갈 때가 6시 정도인데 일경이거든요. 일경은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가 2경이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4경은 그거는 이제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인데 4시일 수도 있고 5시일 수도 있고, 거의 근처, 새벽이 오기 바로 동트기 직전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거의 6시에 출발해서 새벽 4시나 5시까지 거의 1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면은 수영하는 것보다는 배가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 뭐 상당히 빠르게, 어떤 면은 뭐 1시간이라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데 그런 거리를 이게 노를 저어서 가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어요. 그 호수를 돌아서 걸어온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릴 정도로 그런 거리다. 그런데 그런 짧은 거리를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일단은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따라 나섰으면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어부기 때문에 호숫가에 이거 날씨 그 다음에 언제 가면 풍랑이 일어나 이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바다에 나갔기 때문에 호수 가까이서 하다가 바로 또 철수하면 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필요가 없고 또 깊은 데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깊은 데는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거기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통과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통과하라 하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통과하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러냐? 그거는 가서 풍랑을 좀 만나봐라 라고 그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보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저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몇 시부터 풍랑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노젓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이제 한계에 달아들었고 또 해도 뜨고 그러면 유령이 안 나타나니까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아주 극단의 공포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되면 도로묵이에요, 말짱. 그러면 다음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새벽 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제자들이 고생을 할 만큼 고생을 다 하고 지쳐서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다. 이제 이게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우리끼리 건너가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안 도와주시고 우리 이제 꼼짝없이 망했다. 다른 구절에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라사 지방을 갈 때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풍랑이 일어날 때는요 예수님이 배에 계셔요. 아예 배에 계셔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뭐라 하거든요. 안에 계실 때에도 뭐라 했는데 이제는 아니 안에 계시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 쫓아가는 건데 왜 우리를 가라 그러놓고 버려놓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 괜히 예수님을 괜히 쫓아와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가다가 이 풍랑 만나서 이제 이 바다 호수 한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그 직전에 오병이 기적을 경험해요. 직전에 자기 손에서 막 빵 떼주면서 와우 예수님 하나님이구나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계속 경험해요. 그리고 배 타고는 그리고는 이제 두려움에 잠기는 거죠. 자기들이 떡 떼실 때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속에 들어와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단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힘들어한다 이거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때에 안 계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여기를 지금 건너가라 하셨는가? 다 아시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 아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라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데 빨리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와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닷가에 있기를 원하죠. 아니면 그냥 육지에 있든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있거나 육지에 있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로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데 바닷가에 해변가 걸어서 보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해변을 걸어오면 해변 누구나 걷는 건데 나도 걷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해변을 걸어왔다 그래. 근데 그걸 보고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상상력이.
예수님이 해변에 제자들이 거기 가 있었으면은 이거를 바다 위에 한복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한복판에 있어야 되고 지금 가도 안 되고 돌아가도 안 된다.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풍랑은 제일 센 걸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냥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일 센 풍랑을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 하기 싫죠? 이 사람은 좀 더 큰 걸 만나야 돼. 그게 제일 세고 제일 강력한 풍랑을 만나서 죽음 직전에까지 원래 가야 되는 거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다 살아야 그래서 사경을 헤맨다 그러잖아요. 그게 밤 사경은 아니에요. 죽을 지경에 이른다 그런 뜻인데 사람이 감기 걸려서 났어요. 그러면 그냥 난 거죠. 그런데 암 말기에서 한 1년,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간신히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뼈에 새겨지죠. 하나님은 어떠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고통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하지 않는다. 배반을 하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다 안 가는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투자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꼭지를 잡는 거라고. 내려가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다 무서워서 아무도 안 할 때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 두려운 문제 이거를 절대 안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그냥 거기서 고기 잡기 하고 그냥 먹고 살고 요거로 인생을 끝낸다 그래요. 어부들은 절대로 한복판에 나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고기 없는데. 그리고 밤이 해가 떴어요. 그때는 또 고기가 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잡으라 그럴 때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거든요. 절대로 한복판으로 깊은 데로 가지 않고 갈 필요가 없고 거기는 고기가 없다고요. 거기는 바닷가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실력으로 먹고 사는 거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전하게 그냥 살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전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하라 그러고 이걸 하라 그럴 때에 그때에 이 풍랑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가요. 왜 못 가냐?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갔다가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바닷가에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창파에 배 띄어 나아가라. 왜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냐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창파에 배 띄워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리스크를 안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남들이 다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걸 계산해서 경험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그 사람만 승리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다 안 하는 투자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건 대박이 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일은 경험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힘과 돈과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 명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명을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매달 500만 원씩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못 돕는다는 뜻이에요. 한 명을 도울 수 없다. 자기가 먹고 살기에 바쁘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100명의 사원들을 채용시켜서 1000만 원씩을 줄 수 있다 한 달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미국의 CEO들 중에 큰 아주 유명한 기업들은 자기 직원들을 100만 장자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1년에 10억 원씩 그들에게 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직원들이 전부 다 1년에 10억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장의 목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난 직원들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런 것들 어려움들 통과해 나오지 않고 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 일을 못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전지대에서 안전하게만 삶을 살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순간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거기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뭐요? 그리고 손으로 잡아 일으켰어요. 아! 그리고 별 미친놈 다 오겠네. 이런 베드로 다시는 거기 못 나타난다. 모든 권위가 일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다. 복음은 절대 못 전하죠. 그러면 그거는요 모험이거든요. 거기서 해서 안 되면 끝이다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동이 왔을 때 용감하게 믿음으로 가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군사 4씩이 함께 지켜요. 그리고 옥문이 거의 4개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서요 노심초사하고 주여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건 알죠?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냐고요? 베드로 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냐면 갇히자마자 잠듭니다. 여러분 감옥 한번 잡혀가 봐요.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런데요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잠을 자냐? 평강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내가 여기 잡혔으니까 죽겠구나. 그러면 죽으면 되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잡혀가서도 평안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창고를 다 풀어버리고 자는 걸 차서 깨워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내가 환상을 보는가? 그리고 나와요. 나오고 나서 문이 착착착 열리고 그 다음에 딱 나오고 문 딱 닫히고 나서 그리고 정신 딱 차리고 진짜네. 천사가 나를 꺼내줬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걸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너무 무섭다.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괜히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고 그건 안 될 일이지. 그렇게 할 텐데 베드로는 이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병이의 기적을 그 앞에 행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다 두려워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겠죠. 그리고 막 예수님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그 다음날 욕을 하고 자빠졌어요. 그 다음날 원망을 한다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만나는 어려움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남편하고 같이 한잔하고 같이 매일 놀러 다니고 금토일 2박 3일 캠핑 다니고 캠핑카를 만들고
캠핑카를 사고 그래서 다 해서 이제 열심히 다니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예수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혼자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가자. 그리고 시댁에서 그렇게 안 부르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해요. 또 그리고 직장에서도 주일날 일하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싫어하고 핍박하고 막 데려가서 술 먹이려고 그러고 그 예수 믿어서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잘 믿으려고 딱 그런 순간부터 모든 어려움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어려움.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도 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왜 오냐? 여태까지 다 내가 먹고 내 걸 다 썼어요. 근데 헌금해야 되거든. 그럼 은혜를 안 받으면 헌금 안 해야 되는데 은혜 안 받으니까 이거 헌금하는 거 알아요? 그럼 헌금하게 돼요. 당연히 헌금을 하게 되면 돈이 줄어들면 내가 살기에 그게 어렵게 돼 있다 이거예요. 힘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일요일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막 한다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또 출근하고 그러면 사람이 몸이 또 변태나겠냐 이거죠. 거기다가 핍박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욕하고 뭐라 하고 이렇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선하게 살려 그럴수록 남편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직장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가족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자기의 삶의 살림살이도 더 어려워져요. 또 왜 어려워지냐? 남편이 헌금 못하게 돈을 안 줘버려요. 그러면은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옛날처럼 그냥 적당히 살을까? 그냥 교회도 그냥 적당히 가고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시댁에서 오라 그러면 가고 놀고 돈도 헌금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면 내가 모자라지 않고 또 내가 이제 교회 안 가겠다 그러고 또 헌금도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돈도 다 줄 것이고 보통 남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남편이 너는 카드를 가지고 뭘 써도 좋다. 딱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헌금을 하면 안 된다. 나이트를 가도 좋다. 그럼 헌금은 절대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그 쓸데없는 돈을 왜 쓰냐. 그죠? 그러면서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전까지는 남편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같이 맞담배도 피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 재밌게 잘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재수가 온붙었다고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불화하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고 원수가 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시어머니하고도 친해졌는데 불교 꼴수 시어머니인데 또 제사 안 지내겠다 그러면 또 욕을 하고 오라면 주일입니다 못 갑니다 또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고 심지어 유산 안 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죠. 내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단하고 내가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를 가고 또 안 오면 목사님이 왜 안 왔냐고 말 듣고 구역장이 또 전화해서 꼬치꼬치 캠으로 주일날 뭐 했냐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이런 꼴을 안 당하는 건데 내가 왜 교회를 가서 이런 걸 당하고 그리고 내가 돈도 이거 헌금만 안 하면 그걸로 어떻게 살 수 있고 또 남편도 나를 핍박하지 않을 텐데 이거 할 필요 뭐 있겠냐. 이제 여기서 물러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물러가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풍랑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새벽이 없다. 영원한 암흑으로 가게 되어 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예수님 원망하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다시는 내가 이제는 내 길 가야지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수님 보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단한 삶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회유하는 것이다. 핍박은
너 우리를 야, 너 교회 안 가면 돼.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같이 놀러 가면 되는 거야. 너 헌금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잘 재밌게 살면 되는 거고, 너한테도 좋잖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굳이 교회 가서 그렇게 고생할 거 뭐 있어. 이거 좋잖아. 그건 너도 좋지 않냐? 너 무슨 영광 보려고 이렇게 하냐? 너 그냥 어쩌다 예수 믿은 거 아니냐? 여기서 그냥 적당히 살아. 그 적당히 살면 너도 좋고 가족도 평안하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사랑도 받고 유산도 받고 다 좋고 예쁘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누가 말하고 있냐면 마귀가,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 믿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지친다, 고단하다, 너무 고난이 많다, 쉬운 삶을 선택하자. 그리고 실제로 쉬운 삶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더 핍박이 심해지고 감염병 걸리면 어떡하려 그러냐, 회사에서 우리 잘리고 우리 거지되고 길에 나앉고 우리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데 도대체 어떡하려 그러냐. 그리고 막 그럴 때 나 하나 어려운 건 괜찮지만 나 때문에 가족이 다 어려워지는 건 또 그것도 어렵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렵겠다, 여기서 내가 항복을 해야겠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내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항복하고 올라갔는데 잠시 뒤면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2년도 더 갈 확률이, 지금 2022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갈 확률이 전반기까지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교회 안 다녀버리면 깨끗이 신앙 잃어버리고 불신자가 되게 돼 있고, 거꾸로 교회를 다녀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된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욕을 해야 자기가 교회를 계속 안 다닐 수 있고 교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선택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앙으로, 저주로, 영원한 밤으로 들어가고 지옥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양탄자 위를 걷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고단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 그거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유령처럼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그분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감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용감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 하나님은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하고도 남으십니다.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생시키려고 고생시킨 것이 아니다.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이걸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온전한 믿음에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예비한 모든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왜 내 삶이 망가지게 됐냐? 왜 고난을 받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보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단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이 고단한 삶을 사십니까? 그거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져서 고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복을 받은 겁니다. 죄를 지은 건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고단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주일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럼 고단한 삶을 산다.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주일 안 지켜도 괜찮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미워했어. 그러면 고단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늘 도둑질 해왔지만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고단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원래 직장생활 대강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대강 하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또 고단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어떤 삶도 나에게 고단한 삶이 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막 살면 된다.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나한테 손해가 없게 돼 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게 나에게 그게 고난이고 고단한 삶이다. 안 믿었더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보호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걔 안 믿으면 돼. 그죠? 주일날 여러분요, 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올 필요 뭐 있어요? 편히 푹 쉬고 놀고 자고 먹고 그래야지. 그죠? 남자들은 쉬는 시간인데 쉬어야지. 얼굴 누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고단한 삶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낙심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신사분이 병원에 왔어요. 자기가 잔디를 깎다가 정리하다가 손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빨리 이걸 고쳐주세요. 내가 부인을 만나러 가야 된다니까. 부인이 어디냐니까 요양원에 있대요. 그러면 부인이 건강하신가 보지 않으니까 아니요, 치매 걸렸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알아보나 보죠. 못 알아본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세요?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못 알아보는데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내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은 치매가 걸렸다. 치매잖아요. 이 제자들도 단기 치매잖아요. 오병이절 다 잃어버리고 단기 치매 와가지고 막 훅 나와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얘 죽었구나 꼼짝없이 괜히 예수님 따라갔다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돌아오는데 이러고 단기 치매 와가지고 막 헤매다가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그전까지 선생님 그러고 따라다니다가 유령이라고 소리 질 정도로 단기 치매다 이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이거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모른다 그거야. 근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치매 걸렸어도 관계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관계없다고. 업고 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해변가에 발자국이 4개가 있다가 2개만 있을 때 그게 자기 인생의 제일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제일 힘든 시절에 왜 나 혼자 걷겠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 업고 걸어서 그래서 이게 하나 내 발자국이야. 깊지 않아 저거? 내가 너를 업고 걸은 거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나는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을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잊겠냐? 젖먹이는 엄마는 자기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다 내가 머리털까지 센 바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잘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죄를 짓고 못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가도 너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에게 새벽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22살까지 엄청나게 고생하는 세월을 지날 때 내 인생에 나는 그런 시절은 내 인생에 없었어요. 그것이 거의 죽음과도 같아. 이게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럴 바에야 그럴 정도로 큰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차라리 이게 선교사로 데려 가버려야겠다. 아이들 다 데리고. 그러면은 괜찮아지지 않겠냐. 가겠다니까 너나 가라는 거죠.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못 가고 그리고 버티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아이들도 안 돌보고 목회한다고 그렇게 이게 아이들하고 시간도 안 갖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적당히 했으면은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면 좋은 날이 이 정도는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지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다뤄야 되고 그걸 거의 국내에 있는 모든 책들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그거를 다 보고 인터넷에도 보고 자료를 통해서 다 보고 그거를 가르치면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쳤구나. 잘못 양육했구나. 그리고 양육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99.99% 달라졌어요. 요즘은 아주 행복하게 얼굴 퉁퉁 붓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안 거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나는 자연인 딱 됐습니다.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버리고 내 길을 갔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둘 다 걸렸을 확률이 높아요. 초등학교 이전부터 나는 이미 내가 도박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하트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이전부터 내가 숫자를 다 알았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똥 이런 거 다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이 되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가 목사님이 안 됐다면은 더 훨씬 더 저는 안 봤을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이 그래요. 제주도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끝장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그런 양육 태도, 방법 이런 것들을 고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거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처럼 안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가르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할까요? 공부 안 해도 뭐라 하지를 않아요. 학교를 안 가도 뭐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행복한 애들이 어딨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지가 가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자유로워지면 스스로 나중에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요 억지로 간 것보다 1000만 배 더 잘 달려갈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엄청나게 우울하게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아주 깊은 새벽을 그 새벽을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 방면에서도 온전하게 되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단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단한 삶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고단한 삶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고단한 삶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는 고단한 삶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 못 만나면 지옥까지 갈 거예요. 끝없는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새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끼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집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자기만을 쓴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다 하늘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시간을 드린 그 시간들도 하늘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년만 더 살게 해도 주의를 지킨 모든 것들을 다 갖고도 남음 있는 것입니다. 1년만 더 살게 해도. 할렐루야. 근데 10년, 20년 더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계속 주신다면 우리가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과 건강과 영광과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양원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90살을 살든지 100살을 살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전도하고 영혼 돌보다가 건강한 가운데 걸어서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견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영광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12부자 옆에 앉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삶이 고단합니까? 예수 믿어서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마요. 그리고 세상을 가고 타 앞에서 가세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어두면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건 선택이다. 선택.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그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버리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조각 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에서가 한 조각 빵을 위해서 팥주각을 위해서 자기 장자명을 팔아버리고 그 장자명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 그는 하나님의 반열에서 빠져나가는 자면 됐다. 그거 그의 선택이다. 야곱은 그거 다 주고 그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실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라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고 사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게 되면 영광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에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들 양떼와 소떼와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받고 너희 떡밥죽으로도 복받고 다 복받고 건강하게 하고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길어 보여도 잠깐인 것입니다. 10년도 잠깐인 것입니다. 20년도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살같이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배신하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신하게 되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단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가 오셔서 잔잔케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돌이키면 안 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날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